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0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요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매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십자가로 경건을 연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마다 십자가로 경건을 연습하라. 우리 앞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적을 선한 싸움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1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청결을 위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선한 양심이고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 이제 3장에서는 경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2장에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 이제 선한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기도 이제 2장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한 싸움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마음 청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 자꾸 들어오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내 마음에 들어오기는 매한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자, 우리 이제 부모와 처자와 뭐 이러한 자기 목숨, 이건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거는 미워함으로써 마음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원수에 대해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에서 내보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원수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질 때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이 3장의 감독과 집사님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독의 15가지 덕목, 집사님의 6가지 덕목,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가 이런
모습이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복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통하여 승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서 경건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먼저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고 소위 믿음의 선배들인 것이죠. 그들을 앞에 세워서 후발주자인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신앙의 초보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로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선한 싸움 공동체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 복음의 존재의 목적은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뭐 하는 거냐, 이 뭡니까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4장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반면에 선한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 아니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 성도다. 이제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그 복음의 목적이 선한 싸움을 위한 것이고 교회도 선한 싸움을 위한 공동체인데 그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있는데 선한 싸움을 안 싸워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예요, 안 가짜예요?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이 가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양심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게 이게 양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옳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 우리는 이거를 믿어요. 자, 그러니까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언제나 우리가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인 거죠. 자, 그런데 거짓 양심은 뭐예요? 누구 있을 때, 누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제 2절에서는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얘기를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외식이고 또 거짓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거를 붙들어 세우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 선한 양심은 뭐라고 그래요? 이 인간아, 하나님이 제일 좋다며,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이 양심의 털난 인간아. 이게 선한 양심이죠. 자,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은 어때요? 내 마음으로는 세상을 좋아하면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아주 그냥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러면서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상태죠. 이게 가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이거 천국 가는 사람 아니에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지 이거 천국 들어가는 사람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이미 포기해버렸고
마음으로는 세상을 좋아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입으로만 예배드리고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 책망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나 창녀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죽은 자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장 앞부분에서 이제 그 거짓 성도에 대한 그 외식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파송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에 이제 이것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선한 싸움으로 경건에 이르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싸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너는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게 바로 목회의 본질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목회자인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네가 선한 싸움의 선두주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거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앞장의 그 1장 4절에서도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지금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론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 신앙. 여기 이제 1장을 할 때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러한 인물들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으로부터 배우는 너희들도 이 하나님께 편입되어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도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성경 이론이죠. 성경 이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울 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러한 이론 신앙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론 신앙에 대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실속이 하나도 없는 그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속 없다. 그 이제 그 뭡니까 알맹이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자,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도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를테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거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재미나고 좋은데 보고 난 다음에 실속이 있나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본 영화 기억해요? 그 전혀 실속이 없죠. 이게 바로 허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은 이건 망령된 것이고 허탄한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데 이론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많이 알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령된 거라 실속이 없는 것이고 허탄한 거다, 이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속이 있는 건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라는 겁니다. 경건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갖는 게 선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을 연습한다, 경건을 훈련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속 있는 것이지, 너희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내가 10년을 믿었네, 20년을 믿었네, 뭐 나는 성경을 뭐 100번을 뭐 읽었네, 뭐 내가 뭐 많이 안 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허탄하고 이거는 망령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연습이라고 돼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신하와 끝없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렇게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연습이 이제 훈련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연습이 맞냐 훈련이 맞냐 둘 다 맞아요. 이제 헬라어 괸나조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습으로 해도 맞고 훈련으로 해도 맞는데, 왜 우리 예전에 한글 성경에서는 연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이걸 왜 훈련으로 바꿨냐? 이게 의미적으로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훈련이 실전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훈련한다 이러면 싸움을 위해서 내가 실전처럼 훈련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연습한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실전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훈련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실전처럼 한다는 거예요. 실전처럼. 여기 이제 괸나조라고 하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제 내용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통을 벗고 실전처럼 우통을 벗고 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이제 고대 시대의 이 헬라 그리스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의 뭐 뜀박질, 또 어떤 격투기 뭐 이런 것들일 건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지금이야 운동복들이 좋지만은 옛날에 뭐 운동복이라 할 게 있어요. 천조간이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옷처럼 지게 늘어뜨리는 이런 옷들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훈련 연습을 할 때에는 우통을 벗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우통을 벗고 훈련을 한다, 실전처럼 한다, 이런 의미가 이 훈련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것보다는 훈련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바꾼 거죠. 자, 그런데 경건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를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그걸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이제
욥기 그 요셉을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경건이 생겨나는 것이고 진정한 거룩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경건과 이 그 거룩은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진짜 경건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게 진짜 경건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경건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경건이에요. 이를테면 예전에 제가 시장 바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그 시장에서 그 장사하시는 아주머니 둘이서 막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중간에 요런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아, 누가 나한테 돈 준다 그러면은 내가 빨가벗고 뛰래도 뛰겠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가 귀에 딱 꽂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시킨다면은 내가 빨가벗고 뛰라 그래도 내가 뛸 수 있다는 겁니다. 맨바닥에 구르라 그래도 내가 얼마든지 구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싫어서 억지로 굴러요? 좋다고 굴러요? 좋다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돈 앞에서 이 아주머니가 가지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20대 아가씨가 있다고 칩시다.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훈남 청년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화장을 하고 뭐 옷을 이쁘게 입고 그 이제 만나가지고 밥 먹을 때도 조심해서 먹겠어요? 평상시에 집에서 먹는 대로 먹겠어요? 조심해서. 그리고 뭐 말 한마디라도 뭐 그 조심해서 할 거고 그러한 식사 자리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런데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걸 안 기다려요? 그 불편한 식사 자리를 또 기다리고 또 만나고 싶고 아마 그 광경을 집에 그 오빠나 남동생이 있어서 그 광경을 본다면 아마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평상시에 지가 하던 모습이 아닌데 그래 내숭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웃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뭡니까 남자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불편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불편한 자리를 왜 가겠어요? 그 빨가벗고 뛰는 그 행동을 왜 하겠어요? 그거를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기꺼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경건, 우리가 그 3장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님의 그 덕목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참 그렇게 살면은 힘들겠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왜 나타나냐면 마치 마음에 드는 청년 앞에 있는 아가씨처럼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가씨들이 그 청년 앞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자기 몸을 치장하고 내숭을 떠는 것을 힘들어해요? 좋다고 해요? 그거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습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건을 그러면 어떻게 훈련할 수가 있느냐?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진짜 우리가 참 경건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때 진짜 경건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경건을 훈련하게 하기 위한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날마다 선한 십자가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를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위한 것이고 경건을 훈련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십자가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요, 세상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몸이 있음으로써 좋고 나쁨이 있게 되어져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가족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이런 거는 좋은 거, 그렇죠? 또 질병이나 가난이나 원수나 이런 것들은 나쁜 거. 그런데 좋고 나쁨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몸이 없으면 가족도 없고, 몸이 없으면 뭐 부자도 없고 가난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좋은 것 나쁜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은 가지려고 그러고 나쁜 것은 물리치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몸이 죽었음을, 육체의 죽음을 고백하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경건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좋음과 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있음과 좋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를테면 욥 있잖아요. 욥과 같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나쁜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경건을 훈련한다면 육체를 통하여 있고 없고 이것은 하나님을 가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된 경건이 생겨나게 될 텐데 그 시기를 지금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 보면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그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돈을 내가 많이 벌었다, 내가 그 좋아하는 자녀들이 뭐 승진을 했다, 뭐 잘됐다, 형통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생겨나잖아요. 막 입이 많이 막 찢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때에도 경건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내가 돈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자녀로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건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무엇을 잃어버렸으므로 상실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이게 이제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조금 엿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음으로 좋은 것도 없고 무엇이 없음으로 상실감도 없는 거예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서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없는 그 상태를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날마다 훈련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그 훈련도 약간의 도움이 되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유익한 것은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생에 유익한 건 알겠어요. 왜 금생에도 유익하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훈련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적이 있나요? 아니요. 욥을 훈련하시고 욥이 훈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다윗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이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느냐? 내가 훈련되어지면, 경건이 훈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 경건의 훈련은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유익하죠. 내 생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싸움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우편에 나를 앉혀주신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왕노로 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하는 자,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에게 내세의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도들이 평생에 힘써야 될 것은 경건에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경건을 훈련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냐? 그거 공부 잘할 필요 없고, 돈 벌기를 원하냐? 그거 돈 벌 필요 없어요. 경건을 훈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9절을 보면 미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쁘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진실한 말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고 허풍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미쁜 말씀이에요. 경건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경건은 현세와 내생에 유익하고 참 미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은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우리 삶을 통하여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손해입니다. 모르고 한 자와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 누가 더 많이 두드려 맞아요? 누가 더 두드려 맞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이 두드려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이 아는 것은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적게 알더라도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게 진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이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이